부형들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전도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 가톨릭 신부 한 사람과 또 우리 기독교의 목사 한 사람과 또 유대교의 랍비,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전도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서로 자랑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볼 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어려운 것은 곰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둘도 도전을 받았고 호기심이 동해 이 세 사람은 각자 곰을 찾아 전도하기로 한 후에 헤어졌대요. 그로부터 1개월 뒤 이들이 다시 만나 곰 전도 체험에 대한 전도 성과에 대해서 모여서 함께 이야기, 역시 자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가톨릭 신부가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한쪽 발목을 기부스하고 목발을 짚은 채로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숲으로 가서 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곰 한 마리를 발견해서 교리서를 읽어주었더니 곰은 듣고 싶지 않은지 거칠게 나를 밀쳐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지면서 손에 성수병을 쥐고 세게 뿌리며 세례성사를 주었더니 곧바로 곰이 양처럼 유순해지지 뭡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주교님이 곰에게 견진성사를 줄 예정이랍니다. 견진성사라는 것은요, 세례받고 난 이후 신앙을 확고히 하는 그런 종교적 성인식에 해당한다고요. 가톨릭에서는 이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를 받지 못하면 영적 아이 취급받는답니다. 자, 어쨌든 팔다리가 부러졌지만 곰을 전도했다는 가톨릭 신부의 자랑이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 목사가 이번에는 양팔과 양다리 모두에 석고붕대를 감고 나타나서는 휠체어에 앉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숲에서 곰을 찾았지요. 그리고 곰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곰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곰을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강가에서. 그러다 기회를 틈타 재빨리 곰을 물속에 쳐박고는 세례를 주었죠. 그랬더니 그 곰도 양처럼 순하게 변하게 되었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보냈답니다. 역시 자랑을 한 거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신에 붕대를 감고 병상째 침대에 실려 랍비가 들어오게 됐고 신부와 목사가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다 죽어가는 힘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해 보니 할례부터 시작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곰을 대상으로 전도를 할 수는 없었겠죠. 유머이고, 그리고 유머 속에 아마 이 각각의 종교의 특성에 대해서 이 비유도를 좀 담아놓은 것 같아요. 이 가톨릭에서는 이 7대 성례, 7가지의 이 성례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또 성품성사, 그리고 마지막에 받는 종부성사. 그래서 죽기 전에 받는 이 마지막으로 받는 이 종부성사를 받아야지만 이 가톨릭에서는 신앙의 완성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신부들도 절대로 교회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장례식도 나가지 않아요. 오로지 이 종부성사만을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서 이 종부성사를 집례하죠. 이 가톨릭은 일생을 통해 칠성례를 이루는 것을 중요한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 속에 담아낸 것 같아요.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죠? 이 말씀과 찬양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곰과 씨름을 했다고, 강가에서 씨름을 했다고 하는 건 뭘 떠올립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천사 씨름했던 그 사실을 좀 이렇게 녹여낸 것 같죠. 그리고 유대교는 예나 지금이나 율법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죠. 자, 각각의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들을 이 유머에 자연스럽게 녹여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유머의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 종교의, 각각의 종교의 전도의 대상을 곰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왜 곰을 전도의 대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긍정적으로 이해하기는 그 의미는 그런 거겠죠. 그만큼 전도가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거겠죠.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의 도를 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도 어쩌면
곰 이상의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도 사실은 곰 이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해도 그렇게 해온해도 반응이 없는 게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들 아닌가요? 곰은요, 짐승은요, 그래도 반응이라도 하죠. 곰보다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실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죠. 시간이나 세월이 마냥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기다려 주지도 않아요. 어쩌면 우리도 곰 같은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온몸과 마음에 이미 부서지고 팔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어쩌면 그런 상처투성이인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를 한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 복음도 전도도 다 사정이 좋고 평안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죽겠는데 도대체 무슨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죠. 사실 우리 교회도 2016년도부터 전도 축제를 해왔습니다. 매년 하기가 벅차서 경년으로 해오고 있죠. 정확한 결실에 대한 통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첫해 2016년 전도 축제 때 그날 출석 통계로 잡힌 숫자만 640명이 넘어요. 우리 전체 성도가. 또 실제로 통계에 잡히지 못한 숫자까지 합치면 당일날 한 700명 가까이가 우리 장수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통계로 잡힌 숫자가 584명. 그때도 마찬가지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합치면 그날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전도 축제 이후 우리 교회가 1년 내내 꾸준히 실제로 등록 교인 숫자가 늘었고 또 등록한 숫자 교인들 상당수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날 2016년도와 2018년도 장수교회를 밟으셨던, 장수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쨌든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그리고 사과나무에 전도 대상자로 이름이 걸려 있고 우리가 한번 기도한 그 대상자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시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우리 장수교회가 두 번의 전도 축제로 많이 부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전도 축제가 작년 2020년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못했죠.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2021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해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존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지금은요, 이런 생각에 아예 전도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사실 올해로 전도 축제를 미뤘지만 사실 이것도 사실 걱정이에요. 올해 11월에는 과연 전도 축제를 할 수 있을까?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시기상의 문제도 있지만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욕을 먹어서 막상 전도 기회가 와도 여건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코로나 백신을 다 맞아서 집단 면역을 이룬다 해도 우리가 예전처럼 용기를 갖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도 전도 축제 때처럼 이곳 우리 장수교회 700여 명의 성도들이 북적이는 그런 장관을 우리가 전도 축제를 통해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이 앞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전도가 다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시기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타이밍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언제인가요? 언제가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하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아주 특이한 제안을 바울에게 하지요. 나실인 서약을 마치고 성전에서 결례를 기다리는 네 사람의 서원자와 함께 바울이 성전에서 제사를 함께 드리고 그 제사 비용도 충당하라고, 대신 내라고 하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오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이런 제안을 받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제안에 따라 7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꼬박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침 그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울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즉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에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 성전을 모독했을 것이라고 자신들의 편견을 잘못된 사실로 알고는 그들이 바울을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 성전 북쪽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전을 감시하던 로마군에 의해 바울은 아주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죠. 자, 이것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우리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게 바울은요 거의 죽다시피 하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실려서 이제 성전 북쪽에는 안토니아 요새로 옮겨지게 할 때 갑자기 바울이 멈춰서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다 함께 37절 본문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사실 이 상황 로마 군인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도 바울은요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정말 저들은 그 자리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 바울이 목숨을 건졌지만 지금 바울의 상태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온몸이 집단 폭행으로 상처투성이었을 터인데, 그리고 지금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된 상황일 터인데, 그리고 지금 옆에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막 외치고 있는 그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이 이 상황에 천부장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성경은 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말은요 바울이 지금 헬라어로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춘 정교한 헬라어 어법으로 지금 천부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놀랐죠. 지금 유대 땅 이 시골 촌구석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폭행당하여 거지처럼 맞고 있는 이 바울이 유창하고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구사하는 걸 보고 이 천부장이 놀라서 오히려 바울에게 되묻습니다.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는지 묻는 질문이 아니죠. 지금 이 질문이 아니라 감탄사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헬라 말을 잘하느냐? 잘할 줄 아느냐? 이런 의미로 물었던 거죠. 당시 로마에서는 공식적으로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대다수 이 지식층, 상류층은요 당시 전 세계 주도가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익숙하게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천부장도 그랬을 거예요. 고급 관료로서 헬라어를 라틴어와 함께 익숙하게 구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이 유대 땅 이 가장 촌구석에 있는 한 사람이 헬라말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놀랬던 거죠. 그러자 천부장은 곧바로 바울에게 자신이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을 합니다. 역으로 질문하죠. 38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내용이 사실은 설명을 좀 들어야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면서 이 소동과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저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여기서 자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원래 헬라어 단어로는 안드라스톤 시카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안드라스는 남자, 사람들을 가리키고 시카리온은 칼, 단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라스톤 시카리온 하면 단검을 품은 남자, 즉 자객, 암살자를 뜻해요. 당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는 유대의 광신적인 애국자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뭐라고 하냐면 젤로당이었어요. 젤로당. 이들의 목표는 뭐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오로지 유대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걸 정치적 목적을 모임으로 한 그런 단체였어요. 이들이 주로 행하는 방식은 선전선동이 아니라 다 모두 다 칼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는 게 이들의 주요 활동이었어요. 로마 관리를 암살하거나 로마에 복종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암살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런 자객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애굽 출신의 유명한 사람. 그가 AD 54년에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따르는 이 시카리온 부대들을 이끌고 선전선동을 하죠.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현혹시켰어요. 그 현혹시키는 말들 중에 이 애굽인 출신 자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애굽인 자객을 따랐어요. 그런데 로마의 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처형되고 흩어지는 과정에 이 애굽인 출신 자객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을 따르는 이 특수한 부대 4,000명을 데리고 그대로 광야로 도주해 버립니다. 자신들을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남겨진 채로 죽게 내버려 뒀었죠. 그래서 많은 상당수 유대인들이 그렇게 광야로 숨어버린 이 애굽인을 굉장히 미워했고 이 애굽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부장의 눈에는 바울이 그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니 유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몰매를 때리며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묻는 천부장에게 바울이 이제 자신을 설명합니다. 39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옵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나는 애굽 출신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수옵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출신주로 설명합니다. 소읍이 아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 보잘것없는 도시가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길리기아 다소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던 대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면 다 알 법한 그런 대도시였어요. 좋은 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큰 도시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렇게 자신이 큰 대도시 출신임을 밝히면서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부탁해요?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천부장은요, 바울의 소개를 듣고 바울의 그런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줘요. 왜요? 바울이 일단 헬라말을 하고 대도시 출신의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울에게 천부장이 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접 백성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40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바울이 이제 격분에 있는 무리들을 손짓으로 조용히 시키고는 이제 헬라 말이 아닌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느냐?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부형들아,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 여기서 말하는 변명은요, 우리가 아는 단어, 자신의 범죄나 무례함에 대한 사과의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예요. 변론하다, 변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을 변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부형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부형들이라는 단어, 우리말로는 부형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로 보면 안드레스, 아델포이, 카이, 파테라스 세 개의 단어가 압축된 거예요. 안드레스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사람들, 남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델포이는 형제들이란 뜻이고요. 파테레스는요, 아버지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이 남자들이니까 남자들, 형제들, 아버지들 들으시오라고 시작하면서 자신의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서양에 마치 연사가 말할 때 처음 미국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시작하죠? Ladies and gentlemen이라고 시작을 하죠.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자리에서 바울이 하기를 원했던 말이 어떤 말일까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요? 지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상황인가요?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 즉 바울이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몬을 성전에 들였다고 하는 성전 모독죄, 그 죄로 지금 바울이 죽게 되었잖아요. 죽을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죠. 변론을 해야죠.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걸어간 적이 있는데 그 걸어간 곳은 성내, 예루살렘 성내였지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바울은 이 사실을 변론해야겠지요. 자, 바울은 이제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천부장에게 자신을 신분을 밝혔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 앞에, 자신을 죽이고자 모여있는 유대인들 앞에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라고 자신의 출생지가 어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생한 곳은 로마 제국의 대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다고요? 이 성에서 자랐다. 즉 바울이 있는 이곳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바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따로 없지만 다른 교회사 자료에 의하면 추정컨대 바울이 13세 혹은 14세 즈음에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헬라식 교육을 바울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부모의 요청에 의해 정통 율법 교육을 받기를 원했던 부모의 요구에 의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줘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이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고 그래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죠. 당시 가말리엘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대에서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위대한 랍비 7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말리엘에 대해서 백성들은 따로 극존칭의 수식어로 이 가말리엘을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The Beauty of the Law,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봉으로 꼽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율법사였던 가말리엘에게 내가 율법을 배웠으니, 그러니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변호하는 거예요? 자신이 성전을 모독할 만큼 율법을 모르거나 무식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내가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 바울 자신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네 번째, 네 가지로 이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바울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 자신은 성전에서 이방인을 들이지 않았고 성전 모독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론하면 되는 것이죠. 절대로 나는 그날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방어하고 변호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갑자기 자신이 4절과 5절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해왔고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 자신이 예전에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즉 이단을 박해하는, 유대교에 대항하는 그 어떤 다른 이단에 대해 박해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전까지는요, 율법에 대해 열심을 내는 그런 자라는였던 것이죠. 어쩌면요, 여기까지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여기까지도 스스로를 잘 변론하고 있었던지도 몰라요. 봐라, 내가 어디 성전을 모독할 사람으로 보이냐? 나는 율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율법 수호를 위해 지키는 자였다.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진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예요? 소위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지금 변명하고 변호하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말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이야기인 거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요,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하는 이 부분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술렁이기 시작하고 바울을 향해 갑자기 고함치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이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더 흥분하고 격분해 있죠. 왜요? 지금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어떤 죄 명목으로 죽이려고 해요?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성 모독죄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지금 바울은요, 이 말의 고백을 통해 자신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더 흥분했을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신을 변호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변호하고 이 위기를 넘기고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고 변론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이 말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이 자리를 빌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성전 모독죄로 죽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성 모독죄까지 지었다라고 지금 스스로를 자백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자리에서조차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자신의 죄를,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죄를 보여주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리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바울은 체포된 상태 아닙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지금 몸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었을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으니 온몸이 멍투성이 피투성이었겠죠. 그런 몸으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주변에 자신들이 모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들을 향해 지금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될까요? 우리는 언제 전도하면 될까요? 코로나 다 끝나고 우리가 좀 더 부유하고 축복받고 건강해지면, 우리가 잘 되면, 그러면 그때 전도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일까요? 그것도 그 대상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이웃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어느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본문을 통해 지금 말씀하신 전도의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올바른 시기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던,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곧 전도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지금 이 예배가 끝나는 즉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삶에 대해 극도로 실망한 상태에서 자살까지 결심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죽기 전에 예수나 한번 믿어보자 하며 난생 처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스스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격과 뜨거움으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그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예수 믿는 나쁜 사람들, 그 좋은 예수를 혼자만 믿고 전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후회하거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원망하게 될지 몰라요.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하지 않았냐고 저와 여러분들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전도의 시기, 가장 좋은 전도의 시기는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바로 지금 전화하시고 연락하시고 찾아가셔요. 그래서 전하세요. 그가 비록 곰보다도 더한 답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세요.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